욥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일 동안 침묵하며 이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이 세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던진 조언이 욥에게 더욱 커다란 상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 온 고난보다 이 친구들의 그 지혜의 말이 욥에게 더욱더 혀의 채찍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엘리바스는 이 에돔 사람, 이 대만 출신의 사람인데 그곳이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지혜의 사람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함락이 되지 않고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요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학과 지혜가 발달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런 지혜의 말들이 욥에게 더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의 저항과 오늘 본문에서 그런 도전들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지혜, 이 친구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엘리바스의 어떤 말들이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고통에 대해서 욥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욥의 주위 사람들이 욥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 욥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욥의 고통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바로 친구들의 조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먼저 앞서 3장에 이어서 자신의 지금 고통이 극심함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통과 이 고난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바다가 이 바다들, 이 복수형으로 사용을 했는데 욥의 고통이 크고 더 무겁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지난 발언에 대한 반성이라면 굉장히 지금 문맥상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처럼 이 욥이 3장에서의 표현이 이 거칠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로도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이 욥의 말이 그렇다면 좀 더 욥의 진중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6장 이하의 욥의 언어가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격렬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화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축들이 몰살하고 10명의 자식들이 죽인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의 독화살로 느꼈고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공포감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살은 자신의 몸을 악창으로 공격하고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의 형태로 지금 찾아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맛을 잃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직역하면 나의 음식은 마치 질병과 같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꺼리는 음식물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다는 이 욥의 심경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진술이 곧 욥의 어떤 불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공격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이 고통과 이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이 4절과 9절의 욥의 발언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룻기 1장 20절과 21절의 이 나오미의 표현도 불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나오미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도 불신앙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이 규범적인 지혜 관점에서도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진술은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 욥의 진술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기 2장 10절에서 말한 진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내동댕이 치는 이 기막힌 현실을 굉장히 원통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간구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죽고 싶은 이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이 산자들의 땅에서 자신을 끊어버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욥은 회개하거나 행복할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해피엔딩을 기다릴 기력도 없다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13절인데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것은 바로 이 양쪽에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화살과 독과 손으로 표현되는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재앙, 특히 이 질병을 나타내는 이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낼 힘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돌만큼 단단하겠는가? 그리고 내 피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형제들이 그에게 동정을 베풀기는커녕 14절에서 뜨거운 태양볕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욥의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을 보고 자신들도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는 이 번역은 직역하면 그는 전능자의 경외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자의 경외를 떠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욥기 6장 10절이나 다른 구절에서 보면 욥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 욥의 무죄 주장과 이 표현은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질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인데요. 자네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16절인데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출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5절부터 20절은 이 친구들이 사막의 신기루 같이 자신을 헛된 위로를 하고 있다고 지금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변덕스러운 그들을 지금 개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와디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건천에 지금 이 친구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건천, 이 마른 땅이었다가 비가 올 때만 이 창창한 강이 되는 이 와디, 이 개울처럼 친구들은 한결같지 않고 자신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대하다니 자신이 힘겨울 때는 자신을 지금 공격한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변덕스러운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개울, 이 와디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넘쳤다가 건기에는 이 건천이 되는 바로 이 개울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기대할 이 동정, 헤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기대할 친구들이 바로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상들도 대마의 떼들과 스바의 상인들도 그 와디에게 당하여 괴로워하듯이 이 헛된 위로자들은 변덕스러운 이 개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부터 왔으니 욥과 함께 있어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멀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위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친구들이십니까? 내가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하는 그 친구와 그리고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좋은 친구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해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친구들의 힘을 나누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긍휼,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번역할 때 인자, 그리고 인애, 그리고 자비, 이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신실, 성실, 그리고 신이 변함없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대신 친구들이 선택한 방식은 옳은 말로 책망한 것이었고 이것은 오히려 욥의 가슴을 더 후벼파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옳은 말은 이 가치 없는 말 그리고 무의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욥을 바로잡아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들의 오히려 선한 의도가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이 폭력적인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은 헤세드를 지켰고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무죄 주장으로 30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옳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지금 책잡을 생각만 하고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을 쏟아내었을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고아를 덮치고 친구를 모함하는 자들처럼 군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가 아직 건재하니 더는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결백하는 이 주장에 그들이 동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사악한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우정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바로 곁에 든든히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같은 입장이 되어주고 또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해주는 친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늘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체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무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사람, 이 엘리바스의 매정한 말이 더 큰 쓰림을 주었고 그래서 차라리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그간의 삶에 비해 재앙과 이 고통의 정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고통의 무게로부터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공감과 경청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체휼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바로 따뜻한 우정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언사는 굉장히 차갑고 욥에게 모욕적으로 대했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이 흘러넘치는 물처럼 잘 대해주다가 시련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이 개울처럼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낙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준 것입니다. 되어주고 싶다면 언제나 변치 않는 우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변치 않는 바다처럼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과 배려로 참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스승처럼 친절히 타일러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단정짓지 말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에 굉장한 이 아픔과 실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허물을 먼저 보았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애정을 담아서 우리는 조심히
말해야 할 것이고 곁에 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고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대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경박하에서 특정 상황을 우리의 주관대로 해석하여서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납득시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굉장히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친구됨은 우위를 점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존중과 경청으로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참된 우정을 보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욥에게 하나님 조언을 했던 이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이 아무런 무익한 말 그리고 오히려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은 마치 이 개울 이 건천처럼 하나님 좋았을 때는 흘러 넘치는 물처럼 잘 대해 주었다가 하나님 욥의 상황이 나빠지자 마르는 천처럼 하나님 그들을 욥을 멀리하는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좋은 사람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